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어도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먼저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보다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저희들을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 영혼 속에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에덴 동산을 새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저희들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며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켜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힘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힘과 능력대로 저희들이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나누며 전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현장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먹여주시기를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역사를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장 근접하게 가르치기는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그 율법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말씀은 전했는데 실천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기는 했는데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 동생을 이제 마중 나갑니다. 만나러 옵니다. 그 소식을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 형을 2번 속였죠. 장자의 팥죽을 끓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죠. 그리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그 어머니 리브가와 동업을 합작을 해서 형이 받는 맏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 현대어로 말하면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2번을 속였습니다. 에서를, 자기 형님을.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야복강에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이제 양을 키우고 이제 2 아내와 그 2 사람의 첩 비라와 실바 12아들 디나 12아들과 한 딸 디나죠. 그러니까 13아들 딸을 데리고 이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과 소 뭐 어떤 그 목축을 가축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 딱 머무를 때 강만 건너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게 그 씨름이, 그게 성경에는 씨름으로 되어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제가 지팡이만 짚고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갈 때 루스, 옛날 지명이 루스였어요.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그 루스의 지명, 그 지방의 이름인데,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자기가 이런 잠을 깨서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제 서약을 합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무사히 잘 지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1조를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이제 그곳에 올라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야복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이 지금은 야곱인데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내가 너의 이름을 고쳐주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한 개인의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 한 국가의 이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왜 야곱이 기도했습니까? 계속 자기 형님이 무서워서 기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엄습해 옵니까? 사람이, 가족이, 친척이, 환경이 엄습해 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우리의 영혼의 구조를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바꿔주세요.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언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노력해서 수양해서 돌을 닦아서 자기 인격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품이 고쳐집니다. 달라집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약간 조금은 달라지겠죠. 조금은 달라지겠죠.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예를 들면 왜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언급하냐고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인품이, 성품이 달라진다면 일단 마약을 한번 자기 혀에 대보세요. 마약이 나쁜지 알아요. 근데 마약을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사고방식이 쉽게 바뀝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지 않고는, 특별한 경우에 만나지 않고는, 어떤 전환점, 전곡점이 있지 않고는, 전환점을 만나지 못하면 유턴하지 못합니다. 뒤돌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다가 야곱을 통해서, 그 창세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야곱이 형님 에서가 무서워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너는 지금 지난날의 야곱이 아니다.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사기치는 자. 야곱의 이름이 사기치는 자예요. 두 번째는 형의 발꿈치 뒷발꿈치를 잡은 자. 그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런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을, 인격을 대변해 줍니다. 그 이름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래서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이름을 장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므로 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야곱에서 사기를 치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된 칭찬의 이름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품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야곱의 일생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납니다. 형님을 만납니다. 형님이 만나기 전에 두 떼를 나눕니다. 양과 수수와 암양, 순양, 여러가지 가축, 낙타, 그걸 앞서 보내서 우리 형님 에서를 만나면, 이게 너는 어디서 하며 이 떼는 무슨 떼냐 묻거든. 이건 에서 형님의 종 야곱이 주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종에게. 그래서 에서가 그 예물을 먼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만납니다. 동생을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야곱을,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밭에다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너희들 다 모여라. 우상을 이방인들이 입었던, 너희들이 흉내내서 입었던 그 옷과 우상을 다 가져라. 땅에 묻고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내가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갈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가서 만나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자. 나를 잃어버린 후에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의 상식과 세상에 자기가 욕심부렸던 세상의 재물, 명예,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땅에 묻고, 땅에 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탐욕이 있으면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야곱이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경외하던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나도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베델로 가자. 다 자기 아들, 딸을, 자기 모든 소유를 이끌고 종도를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그러므로 해서 점점 부강해집니다. 야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조상이 살았던 걸 바라보고 나중에 더 큰 불행이 닥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세상에서 세상 거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돈만 벌으면 행복한지 알고 마귀에 속아 살다가 이게 아니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살았던 그런 지난날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 70명이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왜 애굽을 양육지로 선택하셨겠습니까? 애굽으로 일단 옮기지 않으면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약 200만 명 내지 250만 명, 250여만 명의 그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살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한 나라를 만드셨죠. 200만 내지 250만 명이면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양육지로 선택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과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점점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점점 물들어갑니다. 같이 살게 되면. 흡수돼 버려서 없어져요. 이스라엘의 국가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죠. 형들을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하십니다. 요셉을.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400년을 생활하게 하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양과 소를 기르는 그 목축업을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가증하게. 아주 싫어했습니다. 멸시천대를 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센 땅이 작은 이스라엘의 부족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부족 국가 형성을 했죠. 한 족장이죠. 야곱은 한 족장입니다. 왕이에요, 왕. 지금으로 말하면 고센 땅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제사드리며 살았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그 고센 땅에서만. 그래서 그곳에서 한 국가를 형성해서 한 국가를 만드셔서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을 나오게 하셨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서는 잠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부자에게 가난한 자가 가서 애걸복걸해도 가난한 자의 사정을 그 부자는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아보지를 않아서 배고픔의 서름이 뭔지를 몰라요. 부자들은.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 그 왕비가 저들이 배고프니까 빵을 달라 데모를 했지만, 아니 배고프면 빵을 먹으면 되지 왜 데모를 하냐, 그런 식이죠. 예를 들면 가난한 자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모르는 것이죠, 부자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해봐야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어요. 가난한 자의 고통을 알아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동병상련. 아픈 자가 아픈 자의 그 고통을 알아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동정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돕지를 못합니다.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배고픔의 서름을, 그 고통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을 겪어보면 좋은 물건의 고마움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은
동전의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저희와 함께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나는 저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두루두루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에서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가 박혀서 줄기가 생기고 잎사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형의 손에 팔려,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바로, 지금의 왕, 이집트의 왕, 시위대장, 지금의 경호실장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에게. 그리고 나서 32살에 형님들을 만나죠. 베냐민을 만나죠. 또 아우 베냐민을 만나죠. 친동생을. 그랬을 때 만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놔두고 다 가라, 그 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님들의 동생이라는 걸, 자기 신분을 밝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국무총리 그 양반이 너희들이 올 때는 분명히 너희 아우, 말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그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 시므온을 지금 볼모로 붙잡아 놨는데 시므온도 풀어주지 않을 뿐더러 나를 만나지 못한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 아우 말체를,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오지를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스파이다. 간첩이다. 내가 여기서 네
바로 위에 영 시므온을 내가 감옥 속에 쳐넣고 너희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이제 안 보냅니다. 야곱이. 그랬을 때 이제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베냐민을 나에게 볼모로 주세요.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앞에 나와서 만나서 이제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놓고 너희는 다 가라. 시므온도 풀어줄 테니까 가라. 양식도 다 가지고 가라. 그랬을 때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노예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노예로 쓰시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입니다. 두 생명이 아니고 두 몸이 아니고 한 생명으로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멘, 아멘.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자 제가 구약의 유다의 그 네 번째,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죠. 찬송.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넷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죠. 레이는 연합이죠. 셋째 아들. 시므온은 둘째죠. 제가 아까 잠깐 실언을 했구만요. 셋째가 아니고 둘째예요. 시므온이 둘째. 큰 장남이 르우벤이죠. 시므온. 그 다음에 레이가 이제 연합했다 그랬죠. 내 남편과 연합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를 더 나니까 유다. 하나님께 찬송을 했죠. 네 번째 아들 낳고 나서. 레아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세요. 나에게 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거예요. 레아가. 그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에게.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를 드러냅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내가 당신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 형님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니 뒤로 자빠졌겠죠. 뭐 난리 났겠죠. 그래서 그 요셉이 15년 만에 친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도 형 요셉의 목을 안고 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감사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눈물이 나기는 처음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는 눈물이 많이 나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는 눈물이 한 번도 안 났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17살에 팔려가서 40살에 예국을 총리하는 국무총리가 되고 2년 후에 24개월 후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흉년이 든 지 2년 만에 24개월 만에 형님들을 베냐민을 만나서 지금 베냐민의 목을 안고 같이 웁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주셨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본문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모세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모세가 되었습니까?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학습했습니다. 왕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목동으로서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키우면서 목자가 어떻게 해야 양을 돌보는 것을 또 배웁니다. 80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야훼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세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충성되어 봉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목자의 삶이, 목동의 삶이 어떠한 건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약자들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죠. 누가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모세는 재물에 욕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실천했죠. 애굽으로 다시 가라.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야훼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자라 저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함께 가라. 그렇게 배려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80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80년 동안 모세를.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궁핍한 삶을 살았다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다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비밀들을, 그 속속들이 비밀들을.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른다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사탄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천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양대장.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할 찬양대장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벗어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야 할 자리, 올라가서는 안 될 자리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낮은 곳에, 주님은 낮은 곳으로 항상 임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교만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는 존귀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존귀한 자리에. 겸손한 자면, 겸손하게 살면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데리고 가세요. 근데 교만한 자는 패가 망신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요. 교만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아멘. 악이 악인을 죽여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높은 자리를 갈망하거나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서 견디고 버티고 주님을 경외하며 자기가 주님이 주신 맡은 사명 본분 감당하면 존귀한 자로 이끌어 주세요.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앉혀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잔치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먼저. 후에 당신이 상석에 앉아 높은 자리에 앉고 난 후에 당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잔치 주인이 미안합니다만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자리를 좀 비워줘야겠습니다. 저 아래로 좀 내려가 주셔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겠느냐. 차라리 아예 잔치집에 가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주인이 어찌 이런 낮은 곳에 계십니까?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높은 자리를 먼저 욕심내고 가서 앉아 있으면 무안을 당하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문에 아까 그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도 그 말씀을 제가 그냥 너무너무 많이 읽어서 이렇게 저절로 나와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난 진짜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내 절대 교만한 자는 안 되겠다. 주님 의지하고 겸손한 자로 살자. 그냥 목숨 걸고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오토메이션 자동으로 그냥 오토매틱 그냥.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높은 자리에 안 앉아도 평강을 주세요. 평강.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높은 자리 욕심낼 거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책임만 많아요. 책임질 일만 많아요. 자리가 높으면 책임질 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걱정, 10석지기는 10가지 걱정밖에 안 한다 그랬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많은 거예요. 뭐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그냥 낮은 자리가 더 좋죠, 저는.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불법을 행하거나, 어떤, 어두운, 더러운, 그런 음모술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음모술수. 어두운 그 세계 사람들이 행하는 꾀를 부리지 말라고 그래요. 꾀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내었느니라.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사람이 꾀, 잔꾀. 잔꾀가 뭐예요? 음모술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가진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서 그걸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꽤. 그건 정직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직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꾀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심기워지면, 뿌리가 박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얼마나 우리가 받습니까? 자기 자신이 시험해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가 뭐예요? 끊쳐진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어려운 자 설명을 할게요. 보충 설명. 자기 자신을 시험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 그걸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안 계셔. 그러면은 자기 본인을 시험할 때, 시험에서 떨어졌다 이거죠. 불합격됐다 이거죠. 불합격됐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얼른 다시 시험에 합격하려고 자꾸 불러야겠죠. 주님을. 예수님, 믿음이 약합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도와여 주소서.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은 내쫓지 못했어요. 귀신들을.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를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그랬죠. 주님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뒤를 따라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가야 할 발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돼서, 등불이 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빛으로 비춰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이렇게 날아와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비춰주세요. 등대에서 서치라이트 비춰주죠? 그 등대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 사람 기억이 나요, 지금.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걸 안 보이니까 그렇죠? 못 보고 더듬더듬 하는 것보다, 더듬더듬 하면서 길을 가는 것보다 그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보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 길을 비춰주세요.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 잠언 2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의 길을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하도 그 말씀을 많이 읽어봐서 잠언 20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몰라요, 자기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설계했던 대로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가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세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자기는 혼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해줘.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세요. 인도하세요. 지켜주세요. 감찰하신다는 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족 간의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가족 간의 무관심.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무관심해요. 가족이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관심.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보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관심이 없고 관계도 하지 않으세요. 간섭도 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되고 자녀가 안 되죠. 아버지니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 안에 거하게 하세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간에,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제일 좋은 건 말로 줍니다. 말.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증명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세요. 사랑의 말씀, 책망의 말씀. 잘못하면 말씀 주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우주 만물이.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아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말씀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사랑과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세요. 배달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자, 시간 관계상 너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만 몇 시간을 해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자기를 12절에 한 절만 하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겸손하게 살 때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